오늘도 미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4월 11일 미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진 선생님 인도에 맞춰서 율동으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마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해요. 기쁨에 찬양할게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쳐 함께 찬양해요. 손을 높이 들고 흔들흔들 머리를 가면 끄덕끄덕 엉덩이는 신나는 실룩실룩 함께 온몸으로 찬양해요. 한 번 더. 하나님 날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온 마음을 바쳐 함께 찬양해요. 하나, 둘,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흔들흔들 머리를 가볍게 끄덕끄덕 엉덩이는 신나게 실룩실룩 함께 온몸으로 찬양해요. 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재혁 선생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세상 제약 가운데 미랄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비록 교회에서의 온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저희들은 주님을 향한 많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간절함이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들 믿음 약해지지 말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규민 강도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집중하여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 동안 편안하게 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누구를 부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전에부터 이어지는 설교 내용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종려주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요셉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따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흉년이 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풍족한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사했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요셉이 바로에게 아주 인정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좋은 땅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애굽의 왕이 바뀌면서 요셉이 애굽을 위해 해준 좋은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때 애굽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그 숫자가 아주 많아져서 하나의 민족이 되었어요.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는 요셉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 다른 나라랑
편이 되어서 애굽을 위협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성을 짓게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아주 힘든 방법이에요. 조금 먹고 조금 쉬고 일은 아주 많이 해야만 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싫어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낳고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를 몰래 바구니에 담아서 강가로 떠내려가게 했어요.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가 발견해서 키우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자라서 애굽 왕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한 그루가 불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불에 활활 타오르다가 결국에는 불이 작아지고 숯만 남게 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는 아무리 불이 붙어 있어도 그 불이 작아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불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나무 사이에서 들리는 저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신발을 벗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고 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아주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쁘게 해야지 말하며 당장이라도 그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나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심어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나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해. 이후에 몇 번이고 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하고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세워가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신 말할 수 있는 아론을 옆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 모세도 처음에는 용기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 세우세요.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모세는 요게벳의 지혜로 갈대 상자에 담긴 채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깨닫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은 왕자도 아닌 그저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쳐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가진 모세였다면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기 더 쉬웠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자가 아닌 광야의 목자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라며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부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친구가 되었고 다시는 없을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모세는 연약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굳게 붙잡고 모든 출애굽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부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둘째, 모세는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며 세워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누구를 부르셨나요?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는지보다 누가 부르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 모세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랄부 친구들도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서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